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은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신을 잉태한 여인, 어찌 보면 놀라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남자도 몰랐고 결혼도 하지 않았던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두렵고 놀라운 은총 앞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히 오실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마리아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됐을까? 왜 하필 접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잘못하면 제가 오해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싫습니다. 거절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마리아의 성품을 알고 계셨겠죠. 그녀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특권을 주신 것은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어떤 성품이 이런 축복을 받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했을 겁니다. 천사를 보고 싶으시다고 그랬죠. 여러분 천사가 진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면 그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대답을 하는 겁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런 사건이죠. 막 길길이 뛰면서 어찌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냐고, 그게 가능하긴 한 일이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뻐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아말렉과 전쟁하여 승리하면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멸절시키되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멸절시켜라. 무서운 명령이죠. 근데 사울과 일부 백성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재물과 가축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의 가축 가운데 튼튼하고 잘생긴 가축들을 살려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입니다. 하도 잘생겨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가져다가 드린다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많은 열심을 낸다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행하면 열심을 낸다고 해도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믿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다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목사와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열심만 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만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을 차에 모시고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막 가는데 갑자기 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전을 막 하다가 성령께서 이리로 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핸들을 확 잡아 틀어가지고 자기가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주행을. 그래서 차를 막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이 당황이 되셔서 차를 길가에 세우시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서 좀 진정이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직접 들려주시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더 위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들리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훈련해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내잖아요.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러주시는데도. 그래서 네,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가서 자라. 또 불러.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자라. 몇 번 하니까 엘리 제사장,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번에 또 부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라. 그러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1시간, 아니 30분, 10분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죠. 내 눈만 감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미 이 안에 다 담겨 있고요.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죄를 멀리하라, 삶을 거룩하게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정리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안 해.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점점점 작아지죠. 엘리 제사장 때가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희귀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자식들이 범죄하고 엘리도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그러니 답답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다가 다 멸망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됐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소리들을 방치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청주 본정통을 나가요. 가보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북새통을 이루면서 거기를 지나다니고 수많은 간판들과 막 번쩍번쩍하는 상점들 막 들어가고 나가고 뭐 그렇게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와 보면은 단 하나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소리를 들었어도요, 번잡한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건져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부어주셔도요, 여러분 마음이 시장통같이 번잡하고 쓰레기통같이 지저분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도 안 돼. 그 정리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만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소리만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 속에는 사탄 마귀의 소리도 있고 또 우리 자아의 고집된 소리도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할 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나는 게 있다. 생각이 떠오른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떠올라. 잘못된 생각이 떠올라. 어두움의 생각이 떠올라. 남을 헐뜯고 모략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떠올라. 차로 막 들이받으라 그러고 막 불을 질러버리라 그러고 속삭인다. 바로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늘 줄기차게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늘 우리는 사탄의 소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 고집불통,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조급함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자아가 끊임없이 튀어나와서 자아의 소리를 낼 때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소리, 자아의 소리를 다 못 받고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과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신다. 생생히 느낄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만 들어야 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떠나가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직접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청각을 이용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알고 생각하게 하시면 되는데 귀에다 대고 뭐 자꾸 속삭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마음을 열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죠. 그리고는 죄를 짓는 거니까. 마음의 울림을 주시는데 언제나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과 말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담아두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 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치유와 능력의 통로를 말씀 속에 다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주님의 위대한 종들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채워져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의심을 갖지 말고 해보시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뭐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대화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럼 막 받아 적어야 돼요. 또 누군가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들이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분의 이 영적인 고통과 아픔이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또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주일 설교의 30% 이상은 이 자리에서 준비를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으면 적어놓고 또 메모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집중해서 듣고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 것을 많이 이야기도 하는 것이지만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메모지를 좀 놓고 기도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기도만 막 하고 돌아가지 말고 기도하실 때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적으라 이거예요. 기록하시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생각들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승부 봐야 됩니다. 다른 신앙 서적들은 참고서예요, 참고서. 여러분 뭐 교과서 요새 뭐 시끄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면서 다른 책만 잔뜩 읽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다른 책들은 참고하는 것이죠. 주의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찾고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대요.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기도 하죠. 우리를 굶주리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마귀가 하는 것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소리에 무릎 꿇을 수가 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멘토들을 두시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회자들과도 상담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덕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멘토들을 찾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듣는 책망을 불쾌하고 못 견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교우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우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죠. 목회자라고 무슨 제 마음은 뻥 뚫린 블랙홀이겠습니까? 들어오면 비수도 꽂히고 상처도 받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분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분명하게 저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구역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문의 사설이나 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휩싸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믿음 좋은 분들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신앙생활 너무 잘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극한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 80-90% 이상의 성도님들이에요. 더 힘들어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워지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 어려운 환경을 가진 분들이 요구해서 예배를 드리러 그 집에 가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겹다는 걸 느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인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무슨 말씀이라도 들려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말씀이든 환경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주시면 그것을 듣고 감사만 말하라.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들으면 감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려달라고 해놓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음성을 들었다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이라도 달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됐어요. 저는 이 한 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년 이 12월부터 1월까지 이 두 달, 이 사이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의 상담도 들어야 되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 기간에 그래서 기도하고 침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말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가니까.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겸손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의 귀를 활짝 여십시오.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새벽에 불을 밝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조용히 침묵하면서 오직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자아의 고집과 번잡한 생각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순종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